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얻었으면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6절까지 지나가네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인데 매년 10월 끝주일인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금년에는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됩니다. 매년마다 지키는 그러한 주일이지만 금년에도 종교개혁이 무엇이며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에 국민들을 향하여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준엄하게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504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부르짖었던 그 개혁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종교개혁주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10월 끝주일마다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될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고 새로운 신앙 부흥과 회개와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에서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다음으로 매우 뜻깊고 중요한 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00여 년 전에 1000년 동안 걸쳐서 내려온 중세 암흑시대가 막을 내리고 부패한 천주교의 무지한 교권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신앙의 사람들이 복음의 광명을 되찾고 자유를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저 유명한 면죄부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면죄부 사건. 면죄부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서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당시에 엄청난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모금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알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면죄부의 판매를 총부 맡아서 그 이익금을 교황과 반문하기로 하고 유명한 웅명과 테첼을 고용하여 그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주고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하여 설교가 아닌 웅변을 하게 하였고 이 유창한 웅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웅변에 속아가지고 너도나도 거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게 하였습니다. 알버레트와 테첼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에 그의 일행이 드디어 이 비텐베르그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기꾼들의 쇼를 목격한 루터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만 하면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거짓말 설교를 듣고 모두가 줄을 서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이와 같은 악행을 목도한 루터는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95가지를 적어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 벽에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루터의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요단강가에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쳤던 그런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외로운 투장입니다. 루터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외로운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외친 중에 유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천국이라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그곳이 지옥이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날은 마귀에게 패한 날이다. 나는 평소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신앙은 기도 생활에서 유지되고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의 집단을 능히 이기고 이 죄악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이 전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루터가 강조한 것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므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부를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바로 이 찬양은 1529년에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루터는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의 말씀을 신조로 삼고, 아무리 교양으로 더 어려운 처벌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루터와 같은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떠한 고통이 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환난과 고통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가지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라, 이러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대각성 운동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보여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종교개혁의 대각성 운동,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종종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곤 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즉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서 블레셋 나라로 하여금 침략해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자 그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역대기, 열왕기,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자세, 그리고 1800, 1900, 2000년대를 지나오는 이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갔던 인생들은 하나도 없이 전부 멸망당하고 지옥 갔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서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만들지도 말고 만들어 놓은 것을 절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보내라? 이방 신들과 아세라스를 너희 중심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살 길이 여기 있는 거야. 아멘. 대한민국의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아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바로 우상을 버려라. 우상. 개혁이란 말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선 급선무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축복과 구원을 위한 확실한 길이며 그것만이 블레셋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찾아야 산다. 가까이 해야 만난다. 요엘 선지자도 외치기를 요엘서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선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어다.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풍요롭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3만 불 시대를 돌파하고 참으로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을 이루었습니다. 반토막난 대한민국이. 그런데 경제적인 부여는 왔고 등 따숩고 배불렀지만 영적인 신앙은 점점 내리막길을 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의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 주변에서 돌아봐서는 내 마음속에
어디든지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진정한 개혁은 우상 제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상 제거 운동은 거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나라에서 보물로 정한 국보가 80% 이상이 우상단지입니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에서는 민족문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구판들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드리는 모습도 뉴스에 간혹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문화, 향토문화, 전통문화 등등 각종 문화라는 미명 아래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 좋은 산자락에는 항상 중대가리 석가가 돌멩이로 만든 부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헐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로운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기 전에 깨닫고 우리나라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창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라고 1919년에 일어나기 시작한 이 코로나 질병이 지금 3년의 지속적인 방역과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의 하나인 이 전염병의 관계에 나타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제거 운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상이란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며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현대판 우상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판 우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현대판 우상. 그게 바로 3X 뭐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스크린, 바로 핸드폰 안에 나타나는 그 더러운 형상, 스크린.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악한 우상단지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개혁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자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풋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에 관심 두고 다른 것에 믿음 뺏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 오직 유일신 되신 전능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섬겨야.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3장 14절에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용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섬기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상에서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왕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양다리 신앙. 주일날만 아멘,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노멘. 우리의 인생살이가 언제든지 편치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때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종교개혁주의에 단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종교개혁주의에 필요한 대각성 운동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을 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개혁운동은 반드시 회개의 관문부터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였고, 예수님도 복음 전파 제1성이 회개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였고, 다니엘은 동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상하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침상이 썩기까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한국 강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니느웨 성과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에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금식하고 철회하며 목놓아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한번 사명받아 12만 명이 넘나 니느웨 성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오직 회개밖에 없다. 왕으로부터 종까지 짐승까지 모두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초복을 입고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의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진노가 걷히고
축복된 백성, 축복된 나라가 되리면은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산재되어 있는 우상을 기도원과 같이 때려부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편장된 축복이요, 회개하라는 말은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개혁 운동은 어떤 것인가? 이번에는 진짜 오늘의 종교개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바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입니다. 요즘 뉴스의 대부분이 이들의 비리에 대해서 난장판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느 정치인의 그러한 비리, 어떠한 대가성인 청탁, 그리고 이를 무마하려고 하는 뇌물, 또한 이를 엄청나게 뻥튀기 하려고 하는 그 머리 쓰는 그 작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야 합니다. 비리와 청탁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싸움질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고치고 새롭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외치는 종교개혁, 세례 요한이 외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니느웨의 성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수문학 경전의 회개운동과 개혁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종교개혁은 먼저 자기 개혁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교개혁은 자기 개혁부터 일어나야 한다. 자기 개혁부터 일어나야 한다. 자기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504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쳐 개혁의 기치를 불어일으켰던 그 이유가 오늘 2021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무엇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개혁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입니다. 신앙.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성이 붙고 요런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식과 예식에서 과감하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강력하게 질타하고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것은 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불신자들과 비교하여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3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면 그 인생은 가짜입니다. 가짜. 아니 우리 반장님도 예수 믿었어요?
이따위 이 말을 듣는다면 그는 얼마나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느 자리든지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그들이 가는,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처먹는, 그들이 하는 그런 작당을 나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주님 모습, 변화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그것이 참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도 끈질기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과 생활의 본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형을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아무개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저렇게 믿어야 돼. 본을 보이는 삶의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참된 삶이 개혁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봉사와 헌신도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봉사니 헌신이 하는 말들을 곧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를 하였는지도 이 시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볼 때 얼마만큼 주를 위해 사는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다?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종교개혁은 자기개혁이란 인간성이 변해요. 따라서 해봐요.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이 살아온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성이 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처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수백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재떨이가 있습니다. 그 재떨이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재떨입니다. 재떨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된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못된 심보를 고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종종 질타를 받는 것은 아직도 인간의 냄새, 아직도 인간의 못된 그 더러운 심보,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성의 변화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낡아서 못 쓰는 그릇이나 고철들은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3000도 이상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새로운 제품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성 변화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이는 능으로 되지 않아 여호와 너의 신 성령으로만 나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백발을 날리며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는 목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성령을 체험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 동안 고기나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 받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바울도 성령 받고 거듭나서야 하나님의 큰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메섹에서 강한 성령의 불을 받은 바울, 신약 성경을 12권이나 기록한 마지막 단도대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이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선한 삶을 싸웠다.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갔던 그 모습이 오늘 변화된 우리의 인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명의 구독자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회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이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관습에 젖어서 은혜에 그리려니 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창궐한 이 시대에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비대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생활을 할 것이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종교개혁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접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따라서 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1645년 6월 10일 영국 의회에서는 총사령관 투표가 있었습니다. 크롬웰이 홍사령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1대 90 한 표 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영국 찰스 1세를 사형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135명의 재판관이 투표에 참석했는데 68대 67로 사형이 가결되어 찰스 1세를 사형시켰습니다. 한 표로 영국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839년 마커스 몰트는 단 한 표의 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 뽑혔습니다. 1868년 안드류 존슨은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를 묘면했습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왕이라고 불리는 조 지라드는 자신의 경험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250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지라드에 의하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조문객 수가 대략 250명이 되었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 수도 신랑 측이 약 250명, 신부 측이 약 250명이라는 것입니다. 조 지라드의 250명의 법칙이 약 50년 전의 이론이지만 현재까지도 이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보통 사람의 길이나 흉사 시에 모으는 손님의 수는 200명에서 300명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라도의 일대 250의 법칙에 따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파급되는 사람 수는 약 250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250명과의 인간관계가 맺혀져 있는 그런 끈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사회적인 평판의 호감과 비호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이 핸드폰에 기록된 많은 사람 몇 명이 내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나 또는 일가, 친척, 형제 모든 친인척을 몽땅해서 약 200~300명의 그 가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나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개혁의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눈 뜨세요. 남을 보지 말고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개혁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와 징조에 관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멀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칠한 무덤같이 죽어가고 있으며 성도들의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이 없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3개의 100명 이하의 3개의 교회 중에서 하나가 서서히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문 닫는 교회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몰려오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종교 통합을 부르짖으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다종교에도 구원이 닿고 엄청난 착각, 엄청난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에레미야처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린 영적 대각성, 오늘 종교개혁의 새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각성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종교개혁이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내 가정부터,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성창을 부르면서 이 시대의 참된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꼭 깨달아 나부터 개혁되게 하옵소서. 각종 사탄의 음모가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때에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작김에 일어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억지 세력을 밝히 들통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물러갈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종교의 개혁바람이 불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퍼도치게 하시고 내 안에서부터 놀라운 역사, 능력, 은혜 충만하게 하시되 예수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로 충만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말로나 행동을 하나 생활로 변화되지 않는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역사여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권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 그대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 그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로 갚을 길 없고 늘 깨닫고 늘 말씀을 듣지만 냉랭한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방이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부르짖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불어 일어나는 진정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 가신 길로 오늘 날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 복종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의 인격 예수의 사랑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계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사지백체 오장 욕구 신출 근육 세포 조직 마디 연골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장 욕구 사지백체 우리의 질병 악한 것 더러운 것 생각과 마음에 침태오는 더러운 온갖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모든 질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아 소멸될지어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다 물러갈지어다. 은혜의 성령이 오늘도 함께하시고 진정한 개혁의 바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루터가 작곡한 찬양 함께 올립니다. 585장.